성도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지요? 새해 첫 주를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멀리 또 리노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형제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교회도 주님 이루고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약에 맞춰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2021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여 우리를 또다시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새해를 맞이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하늘의 위로와 격려가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에 평강을 주셔서 주의 위로와 사랑으로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삶 위에 또 우리 선교주 위에 우리 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교동문 1번 시편 1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며 예배자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 성도님들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가정과 기업에 허락해 주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성도님들이 드리는 정성의 예물을 기쁘게 연락해 주셔서
고난받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귀한 뜻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 산업과 자손들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병상에서 새해를 맞이하며 주의 위로를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위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그 무엇보다 안전과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 사역지를 기억해 주셔서 주의 선교가 이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지 않도록 모든 땅의 모든 족속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5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51장입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줄로 매여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에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며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경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임경아 집사님께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새로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 기쁨으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년을 시작하는 이 아침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불순종과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을 버리게 하옵시고 옛것에 붙들려 있는 생각과 마음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새해에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마음속에 쓴 뿌리가 제거되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이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워하며 그 어떤 고난과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힘겨웠던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전진하게 하시고 하느님의 말씀을 생활에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벽을 허물고 복음을 민족과 열방과 지역에 힘써 전파하는 그런 전도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 소망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삶으로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결한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유를 우리 자신이 주장하지 않는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받은 은혜를 하루하루 살아가며 일상의 생활에서 온전히 실천하는 담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에도 단 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오는 날들 동안에도 많은 영적 도전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어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고통받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전 세계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왕래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새해 아침에 딱 맞는 성경의 말씀이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1년 1월 3일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52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에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찬송가 작가였던 프란시스 리들리 헤버걸은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시를 썼습니다. 찬송가 작곡도 했습니다. 주로 찬송가 가사를 많이 작시했던 분인데요. 새해 아침 첫 주일이라서 좀 그 시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어 번역본이라 조금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새해가 동토입니다. 오는 해에도 당신 안에서 살게 하여 주소서. 진보의 해가 되고 찬송의 해가 되며 당신이 함께 하심을 증가하는 해가 되게 하소서. 섬기는 해가 되고 사랑을 증가하는 해가 되며 거룩한 일을 하는 해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새해는 동토입니다. 땅에서나 혹 하늘에서도 당신을 위하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시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새해도 정말 주를 위해 존재하는 해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다시 함께 만날 때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 백신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백신을 우리 모두 접종해서 뜨거운 소망과 경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정주부가 새해를 앞두고 장 보러 가서 아마 가족들이 고등어를 좋아했나 본데요. 고등어 2마리를 사서 내일 새해 아침에 반찬하리라. 그리고 집에 가져가서 냉장고에 넣어뒀습니다. 아침에 이제 새해 아침이니까 가족들 잠자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요리를 하려고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고등어가 깜짝같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누가 고등어를 가져갔지? 잠자는 가족들 깨워 물어볼 수도 없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냉장고 안에 자기 신발이 놓여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됐겠습니까? 아니 내가 왜 신발을 냉장고 안에 뒀지? 신발을 들고 자기 신발 두려고 신발장에 갔더니 고등어가 냉장고 안에 신발장 안에 떡 들어있는 거 있죠. 한 해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면 우리의 정신이 이렇게 깜빡깜빡합니다. 그래도 절망하지 말고 희망으로 새해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깜빡깜빡 건망증은 심해져 가도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만은 더욱 분명하게 느끼며 살기를 바랍니다. 안소니 드 멜로가 쓴 1분 지혜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도박사가 오랫동안 영성 수련을 쌓은 노 수도사를 찾아가서 자기 사정을 얘기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수도사님, 제가 어제 도박을 하는 동안 속임수를 쓰다가 발각돼서 함께 도박하던 인간들이 저를 무지막지하게 때리고 2층에서 창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빨도 깨지고 온몸이 이렇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게 어떤 충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노수도사가 그 도박사 얼굴을 한참 쳐다보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일 자네라면 앞으로는 1층에서만 도박을 하겠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박사가 듣고 깜짝 놀랐으면 좀 어리둥절했죠. 자기 이렇게 얘기할 때는 틀림없이 자기 보고 두 분 다시 도박을 하지 말게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말 안 하고 1층에서 도박하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도 그 얘기 듣고 좀 황당해서 이 스승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 다시는 도박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앞으로는 1층에서만 도박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어떡합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때 노수도사가 대답하기를 그 사람 얼굴을 보게 결코 도박을 끊지 못할 사람이네. 그러니 또다시 2층에서 도박하다 내던져졌으면 되겠는가? 그나마 목숨이라도 보존하라고 1층에서 도박하라고 그랬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뭘 나타내는지 아시겠죠?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가짐을 합니다. 다들 새해에는 내가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결심들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잘 아시죠? 대개가 작심삼일로 끝나는 아픔을 갖고 있죠. 작심삼일로 끝나는 게 인간의 한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새해가 되면 새 아침에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는 건 뭐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작심삼일로 끝나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그런 연약함을 보시고 책망하거나 비웃지 않으시고 그래도 사랑하시며 축복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축복을, 귀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설날이 되면 설빔이라고 해서 부모님들이 없는 형편에 새 옷도 사입혀 주시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기억이 많은데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이 새해 첫 주를 맞아서 새해에 설빔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인간들이 주는 선물과는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아버지는 절망 중의 희망을,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그리고 죄인들에게 구원과 비전을 약속하시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를 맞아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선물을 받고 기쁨과 소망으로 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새해 선물은 평화입니다. 어느 해보다 혼란스럽고 위태로운 한 해를 보는 우리들에게 평화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새해에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인들 가정과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이 세계 전부에 세계 만방에 평화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의 구원을 공포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오늘 그렇게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평화에 대한 약속이 다 포함되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정말 우울한 소식들이 온 세계를 뒤덮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2021년 이 새해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좋은 소식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겪던 여러분의 기업에도 좋은 소식이 좀 들려오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에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복된 소식이 이 지역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감동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백신이 빨리 좀 잘 공급돼서 우리들이 드디어 이 코로나의 공포에서 자유하는 좋은 소식이 울려 퍼지기를 기대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이 좋은 소식이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시다. 보통 백신 만드는데 10년은 걸린다는데 이 코로나 백신은 1년 만에 만들어서 그 안전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한다는데 부디 부작용 없이 이 백신이 작동해서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는 복되고 좋은 소식이 온 누리에 넘쳐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모름지기 인간의 삶에는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평화가 있어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근본적인 몇 가지 평화가 있겠죠. 무엇보다 육신의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몸이 불편하면 많은 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평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강에 이르면 다 잃는다고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그러나 나이 들면요, 노안에 시달리고 무릎에 시려오고 정신은 자주 깜빡깜빡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건강하면 좋겠지만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니 건강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건강의 복이 중요한 건 맞는데 인간 평화의 근본적인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몸이 불편하고 연로하신 분들은 다 불행하다는 뜻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몸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워도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평화는 누릴 수 있으니까 건강이 하나님 주신 평화의 조건은 아닌 것 같다는. 물질적인 평화도 중요하죠. 물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몸이 건강해도 물질에서 건강을 잃으면 삶의 균형이 깨지지 않습니까? 물질의 평화가 깨지면 온 가족이 심각한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물질도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유하다고 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이 있어서 더 불행한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돈이 평화의 본질적 요소가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렇게 따져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입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마음의 평화를 넘어서 영적인 평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평화의 기초가 바로 영적인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평화도 있고 물질의 평화도 있고 다른 모든 관계의 평화가 있다고 해도 내 영혼의 평화가 없다면 그 모든 건 험한 것입니다. 영적인 평화가 없이는 삶의 진정한 만족은 없습니다. 이 디즈니랜드에 아들을 데리고 놀러 갔다가 아이를 잃어버렸던 아픔을 겪었던 한 어머니가 그때 경험을 자기 신앙 고백으로 가이드 포스트에 투고한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잠깐 음료를 사고 줄을 서서 음료 사고 돌아봤더니 아들이 없어졌어요. 뒤에 있을 줄 알았는데 4살이나 됐기 때문에 멀리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하고 군중 속을 막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아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10분이 넘어가고 20분 넘어가고 시간이 넘어가니까 이제 걱정이 됐죠. 이 많은 사람 속에서 아들을 잃어버렸다.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제 미야보호소 연락해서 아이를 찾으려고 미야보호소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그 미키마우스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행진하지 않습니까? 그 미키마우스 행진이 지나가는 말에 넘어가지도 못하고 거기 서 있게 됐습니다. 흥겨운 노래에 맞춰서 디즈니 만화에 나오는 온갖 주인공들이 춤을 추며 막 행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렬의 뒤를 따라서 아이들 틈에서 아주 행복하게 걸어가는 아들 지미를 발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지미는 엄마를 잃었다는 의식은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정말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훗날 어머니가 이 아들을 생각하면서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아들 지미의 모습은 정말 행복하고 세상의 모든 근심과 불안에서 해방된 것 같은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미키마우스 행렬, 흥겨운 음악, 여러 아이들과 함께 걷는 것, 구경꾼들의 미소와 박수 소리, 그 보이지 않는 힘에 끌려 지미는 잠깐이지만 마치 자기만의 천국에 있는 것 같은 평화를 누린 것입니다. 엄마의 곁을 떠났지만 하나님 품에 안겨 있었던 그런 평화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엄마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참 평화도 내 주변의 환경과 자식을 잃어버린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정말 누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느꼈다고 이제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지미 어머니는 엄마를 잃은 아들이 전혀 두려움도 없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걷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품에서 누리는 영적인 평화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영적인 안정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평안을 주시지만 영적인 평화가 사라지면 잠들지 못하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결국 영적인 평화가 가장 중요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좀 좋지 못해도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어도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좀 있어도 내 영혼이 평안하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견딜 수 있죠. 외로움과 불면의 밤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평안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의 평안을 우리에게 새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한 해는 진실로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평안을 맛보고 누리는 평화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조국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혼란스럽고 극도의 분열의 아픔을 겪었던 지난해에 어둡고 서글펐던 아픔이 치유되어서 새해에는 분열된 나라가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평화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에도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여러 가지 장벽들이 사라지고 도시와 도시를 넘어 주와 주를 넘어 인종과 계층 간의 모든 대립이 해소되고 주님의 평화가 심어지는 하나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부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에도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든 상황에도 주님의 평화가 구체적으로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님의 평화가 풍성히 부어지는 감동적인 하나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 평화를 구체적으로 누리고 그 평화를 세상에 전하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되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새해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은 위로입니다. 위로. 가난, 질병, 근심에 눌린 자들, 온갖 과로와 고통과 고독에 눌리는 자들은 하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전쟁의 고통에 시달린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소식보다 더 큰 위로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쟁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셨어요. 너 황폐한 예루살렘아, 기쁜 소리로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지 기약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백성들의 미래가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위로가 주어진 것입니다. 포로된 민족이 해방을 맞을 거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유를 얻을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중에 노예 해방 선언을 했을 때 노예로 살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노예들에게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유의 선포는 포로된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의 포로입니까? 죄의 포로들, 과거 상처의 포로들, 열등감의 포로들, 실패의 포로들, 절망의 포로들에게 하나님 위로의 선포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위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위로의 선포가 진실로 여러분 심령에 영향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무너진 자존감을 일으켜 세우고 잃어버린 소망을 회복하며 죽어버린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나간 해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난과 어둠의 세월을 다 잊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름지기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보다도 위로를 먼저 베풀어 주시는 긍휼하신 아버지십니다. 위로와 격려의 한마디가 죽어가던 사람들도 살립니다. 아이도 어른도 노인도 다 위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어려움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가 말이죠, 현대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진 정말 문제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목회하면서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바울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고통을 겪는 데다가 외부에서도 수많은 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제대로 교회도 성립시키지 못한 채 마케도니아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불편하겠습니까? 그 교인들, 문제 많은 교인들만 두고 왔는데 교회가 제대로 유지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걱정이 돼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고린도에서 남아있던 디도가 바울에게 와가지고, 아,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잘 유지되고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서 편지를 썼어요. 디도가 옴으로써 내가 위로를 받았다. 너희들에게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여러분, 바울 같은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 가장 위대한 목회자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더욱더 위로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위로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저 그 위로를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1974년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관제인 엘리제궁 뒷길이 마리나가는 거리가 있는데요, 그 마리나가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주로 환경미화원들은 밤중이나 새벽에 일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데 그때 대통령궁에서 비서 한 명이 나와서 정중히 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여러분들을 사흘 뒤에 만찬에 초청하셨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오시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그 얘기 들은 미화원들이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어리둥절했습니다. 자기들은 지금 파리시에서 고용된 청소부들인데 대통령이 만찬에 초청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왜 우리를 초청하는지 비서에게 여러 사람들 막 물었습니다. 그때 그 대통령 비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우리 같은 말단을 왜 초청합니까? 물었던 그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드리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자신들을 위로해주고 싶다는 말에 노동자들은 분에 넘치는 감동을 받아서 이 얘기 이제 기자들에게 얘기했고, 이게 이제 제보를 받아서 뉴스에 보도된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죄인이며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라를 잃고 전쟁 포로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그들에게 그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위로와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받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서 힘차게 살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새해 주시는 세 번째 선물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입니다. 인도와 보호, 같은 말이기도 하고 비슷한 말이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미제의 광야에서 밤낮 쉬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도 하시고 보호도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치듯 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늘 인도하고 뒤에서 호위한다,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서 뒤에서 호위하시고 앞에서 인도한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신앙인에겐 정말 크고 놀라운 선물 아니겠습니까? 내 뒤에 든든한 보호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 든든한 의지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호위하신다는 약속으로부터 우리는 자신감을 얻고 거기서 믿음도 생기고 힘과 용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사람이 좀 힘들고 건강도 안 좋고 좀 가난해도 세상을 당당히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당당히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당당히 세운단 말이에요. 이 한 해를 우리 사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당당히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따랐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죽음의 위협 속에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을 오래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피할 곳이 없어서 원수의 땅 블레셋 궁전에까지 가서 보호를 요청했다가 죽음 직전에 내몰리자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구차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소중한 자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다윗이 그 죽음의 위기를 숱하게 넘기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나를 망각했구나, 하나님 원망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죽음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은 흔들린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다윗은 자신의 체험했던 그 하나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바탕으로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람이 밤잠을 설치면서 불안해하는 건 그만큼 기댈 곳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 배후에서 하나님이 나를 호위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두려울 것이 뭐겠습니까?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겠죠. 종교개혁기에 존 브랜처라는 종교개혁가가 있는데요, 마틴 루터의 절친이었자 아주 용감한 종교개혁자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만 존 브랜처라고. 이 스페인에서도 종교개혁가들에 대해서 학대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도 캐톨릭 국가다 보니까 이 종교개혁을 반대해가지고 수많은 우리 기독교 지도자를 죽였던 왕이 찰스 5세인데요. 그 중에 이제 존 브랜처 눈에 띈 거예요. 이놈을 잡아 죽여라. 요주의 인물로 찍혀가지고 지명수배를 당했습니다. 계속 이제 피해 다닌 거죠. 근데 어느 날 존 브랜처가 있는 곳이 발각이 돼가지고 스페인 왕실 기병들이 그를 체포하러 오게 됐습니다. 완전 포위가 됐습니다. 죽음 직전에 내몰린 거죠. 존 브랜처가 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거기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존, 빨리 빵 한 조각을 들고 아랫마을로 내려가라. 그리고 네가 가서 문 열린 맨 먼저 집 만나거든 무조건 그 집에 들어가서 지붕 밑에 숨어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뭐 책에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종교의 역사에.
그래서 성령의 지시한 대로 빵 한 조각 들고 이제 급히 내려갔으니까 진짜 문 열린 집에 있어서 들어가서 그 주인도 모르게 다락에 올라가 숨은 거죠. 그 왕이 기병들이 와서 온 마을을 수색하는 동안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무려 얼마나 오래 숨어 있었는지 아십니까? 14년을 숨어 있었습니다. 14년. 여러분, 제가 그 읽으면서도 이게 뭐 소설도 아니고 동화도 아니고 그 집주인도 모르게 나머지 지붕에 14년 숨어 있을 수 있습니까? 뭐 묻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지냈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존이 나머지 다락에 숨어 있는 동안 날마다 암탉이 한 마리씩 올라와가지고 소리도 없이 달걀을 뿅 놓고 가는 겁니다. 14년 하루도 안 빠지고. 믿어지십니까? 이게 뭐지 지인의 얘기 같습니까? 종교개혁사에 기록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존 브리턴이 14년 만에 그 다락방에 나와서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동화 같은 거짓말처럼 들리지만 하나님 보호하시면 이토록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와도 그렇게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또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면 많은 성도들은 그저 하나의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요즘에 그렇나 옛날에 그랬겠지, 모세하고 그랬고 다윗과 그랬겠지, 나하고야 뭐 하나 인도하시겠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또는 정말 믿음이 특출난 뭐 위인들이나 대단한 간증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의 얘기로만 단정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인도하시면 절대로 상징이 아니에요.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모든 성도님의 삶에도 하나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고난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켜주셨구나,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런 고백 없습니까?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서 그렇지. 저 자신에게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한 간증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위대한 영웅대로 해당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한 해를 살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인도하심은 새해에 우리에게 허락된 큰 축복의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기 위해서 우리 킴 윅스라는 분의 간증을 좀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킴 윅스는 6.25 때 이 폭격에서 눈에 시력을 잃어서 맹인이 된 채로 고아가 된 한국인 소녀입니다. 이 장님이 된 채로 고아원에 있다가 그를 불쌍히 본 미국인에 의해 입양이 돼서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다행히 양부모님이 사람이 참 좋은 분이셨더라고요. 앞도 못 보는 이 동양에서 온 정말 초라한 아이를 잘 키워가지고 명문대에 진학을 시켜서 아마 어릴 때 노래를 잘했나 봐요. 너에겐 노래 소질이 있구나. 그래서 장님인데도 피아노도 치고 유명한 성악가가 되도록 음대를 보내서 성악가를 만들었어요. 피아노 치는 것도 제가 동영상에서 봤는데 피아노 실력 아주 수준급이 있다. 근데 이분에게 뭐 성악도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심었어요. 복음을. 독실한 신앙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했습니다. 킴 윅스 씨가 내가 앞도 못 보는 장님이 한국에 있었으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 내가 하나님은 이렇게 재능을 가지는데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그때 이제 알게 된 게 빌리그램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빌리그램 목사님을 다니면서 내가 찬양한다고 간증도 하면서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리라. 그렇게 다닌 겁니다. 그때 그분이 많은 사람 앞에서 간증했던 내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뜨겁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간증 내용을 간단히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 그 얘기가 정말 제 뼈에 와서 사무치던데요. 이분이 앞을 못 보니까 남들이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저 200m 앞에 무엇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발 앞에 물이 있으니까 한 걸음 옆으로 가십시오. 또 발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발을 조금 높이 올리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을 자리를 나에게 알려주면 나는 그 말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아 제 목표했던 지점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것도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처음 제가 시각장애자가 됐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암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발걸음 떼놓을 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다 보니까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됐고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그 목표 지점으로 나의 생이 달려가게 됐습니다. 이게 그분의 간증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10년 후에 어떻게 되실지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단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일을 또 인도하셔서 마침내 우리 생애를 하나님의 계획하는 그 아름다운 곳에 도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울러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위로이고 축복입니까? 이것이 새해를 맞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입니다. 2021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다 받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위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호의 가운데 보호받는 모든 성도님들로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희망찬 새해를 허락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점령당하여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지쳐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놀라운 새해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하나님 은혜로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다가 지치고 쓰러질 때 또다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거나 삶의 무게에 지쳐 포기하고 싶은 절망과 좌절감에 무너질 때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우리 뒤에서 안위하시고 우리 앞에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자녀들이 2021년 이 한 해를 주님이 주신 새해 선물로 인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여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크신 위로와 인도하심이 올 한 해 동안 모든 성도들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021년 우리 교회의 목표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성도, 작년하고 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작년에 우리가 제대로 이 목표의 표현들을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가 클로즈 되는 바람에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이름으로 인쇄된 많은 인쇄물이 있는데 그 안 그러면 다 폐기 처분해야 될 상황입니다. 특히 주보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아껴서 거기 돈이 몇천 불씩 되는데 그걸 우리 주제만 같으면 그냥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쓰기 위해서 다시 했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우리 작년 29일 30일 이틀 동안 유스그룹에서 Virtual Winter Retreat을 은행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준비하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년 특별 새벽기도는 평소에는 월요일은 새벽기도 없지만 특별 새벽기도는 월요일에 있습니다. 차고 없기를 바라고,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유튜브 라이브로 새벽기도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우리 새벽기도 많이 참여하십니다만 한 주간 좀 힘드시더라도 평소에 새벽기도 못 하시던 분들도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길게 설교는 안 할 텐데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출근하시면 그냥 하시지만 안 하셔도 되는 분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 학교가 다음 주 10일부터 봄학기 개강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노고에 감사드리고 부모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금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 중에 있는데요. 당분간 지금 토요일 날 녹화해서 방송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도 최대한 예배 지장 앞도로 방송부에서 많이 신경 써서 하시는데, 보통 주일 지금 5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돌아온 주일 9일 토요일은 사정으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실 분들, 또 헌금하러 오실 분들, 예배위원들 시간에 차고 없기를 바랍니다. 1월 9일은 오후 2시에 예배를 녹화하겠습니다. 하루 빨리 이제 우리 실시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방송국에서 최선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교회 지역에 인터넷이 제대로 안 돌아 있어서 그건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나 방송부가 지금 신경 안 써서가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회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아시고, 혹시 오해가 없기를, 교회가 그런데도 신경을 못 썼나, 그건 오해니까,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1월달 큐티 법문 돼 있으니까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있습니다. 누구나 오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직 이 추운 날씨에 코로나 백신이 접종을 한다는데 이 접종 속도가 너무 느려서 이 속도로 가면 10년 걸린다는데 좀 걱정되죠. 백신을 만들었는데 접종하는데 이렇게 지금 노하우가 없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네요. 좀 기도합시다. 빨리 좀 잘 접종되도록. 새해 모든 성도님 건강하시고 기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 보호하심이 함께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621장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만물의 처음 것이 되시고 새해의 기초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은혜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주신 새해 선물을 가지고 용기 있게 힘차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위에, 특별히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